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좀 드리면요. 저희는 2008년 5월에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 찬혁이의 나이가 6학년, 그리고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K-팝 스타 시즌 2에 참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된 해가 2003년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018년 3월에 공식적으로는 몽골에서는 좀 철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해서 이제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좀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를 돕는 단체 미니스트리 더 함께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랑은 같이 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만나게 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고 또 제작한 뮤직비디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셨겠지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홈캠으로 찍었던 영상들도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 저 영상에 나왔던 저 사춘기 때 10대 때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영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저 찬혁이가 이제 해병대 전역을 하고 나서 뭔가 각성 같은 걸 하게 돼가지고 되게 이제 눈에 띄고 뭐 이게 기행인지 예술인지 모를 그런 행동을 좀 많이 보여서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도. 그렇지만 본래 저래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만나면 저래요. 저 모습이 저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이 못생긴 척이에요.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K-팝 스타 시즌 2가 시작된 게 2012년이죠. 다리꼬지마로 알려지게 된 게 11월 8일입니다. 정말 그때는 저희 부부가 몽골에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다리꼬지마라는 노래 때문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서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가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영상 자료나 이제 기사들, 댓글들을 보게 됐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댓글들 중에 반이 야, 뭐 이런 애들이 TV에 다 나와 이런 거였거든요. 예, 눈 버렸어 뭐 이런 식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고 사실 그 댓글이 저희를 상당히 상처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저희 아이들한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 없고 못생겼다 해본 적이 없는데 전혀 저희 가족들과 상관없는 사람들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인 입장에서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절대로 이것과 관련된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도 보지 마. 근데 애들이 네 그래요. 근데 대회가 끝나고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 봤어요. 헤헤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뭐 가사들도 나와서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못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생겼는데 못생긴 척 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위트 있게 유쾌하게. 사실 비꼬기 위한 자신을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을 비꼬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당신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는 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하는 본인들의 자존감을 선언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네, 인증 사진입니다. 저 악동 뮤지션 아빠 맞습니다. 네. 저 사진도 아마 이 영상을 찍었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악동 뮤지션처럼 창의적인 아이들로 기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기사에서 매스컴에서조차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몽골의 푸른 대자연 그 초원에서 말과 소와 염소들과 양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을까. 혹은 홈스쿨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이 부모가 특별한 교육적인 방향성이나 철학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예. 몽골은요 1년 중에 한 6, 7개월이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건 아직도 눈이 내리고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습니다. 아직 겨울 날씨예요. 그리고 저희가 울란바토르 도심에 살았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피크닉을 한 번씩 나가줘야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잠깐 초원을 보고 오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홈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특별한 뭐 홈스쿨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위기가 쉽게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이들을 도저히 학교에 보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MK스쿨이라고 선교사 자녀 학교, 한인 학교가 있어서 거기 1년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 학비도 다 내지 못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한 1년 동안만 집에서 공부를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나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안 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아이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아빠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홈스쿨이란 이해나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주도 면밀하게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체크하면서 제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그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됐고, 혹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서 아이들의 미래와 기회가 망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저 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안이 했죠. 그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런 강박 때문에 더 철저하게 아이들을 좀 감시하면서 체크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아이들이 너무 답답하죠. 더군다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그 나이 때 친구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쉽게 실증이 난 거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도 우리가 1년은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때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생각은 가정 예배 해야지, 한국에 지낼 때도 그런 생각을 늘 했지만 늘 바쁜 아빠여서 그걸 잘 하지 못했는데, 몽골에 가서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말 망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를 했어요.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아이들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깨워서 거실에 앉히고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엄마 기도는 하나님이 조금 늦게 들어주셔도 너희 기도는 빨리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주시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아이들은 아빠가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보이니까 아빠 괜찮아요, 우리 그 홈스쿨에도 괜찮아요, 홈스쿨 재밌어요, 하하하하. 아빠를 마음에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어느 순간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고 올 때에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제가 믿고 여기 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제 믿음을 배신하십니까? 제 믿음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3년 차가 들었을 때는 더 제 마음은 더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 큰아이 찬혁이가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2년차 때였나요?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면서부터 그 사춘기적인 증상이 더 심해졌죠.
제 아내가 옆에서 사춘기야, 아이가 사춘기야, 장생이 이해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면서 쟤는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쟤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찬혁이와 대립하고 찬혁이를 혼내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찬혁이나 수연이나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아이들 참 착합니다.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말대꾸로 뭔가 거절하거나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고 상하게 한 적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일방적인 훈계나 또한 뭐랄까요, 이제 혼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홈스쿨을 하는 2년차, 특히 3년차가 접어들었을 때는 너무 힘든 상황들이 됐어요. 그 3년이 마무리된 즈음에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 멈춥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타르 도심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이제 고아원 한 켠,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빈 방 한 칸을 빌렸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그 곳을 갔습니다. 거기는 흔치 않게 우리나라처럼 아주 울창하지는 않지만 숲이 있었어요. 사실 몽골의 겨울은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산책한답시고 그 거기를 거니기도 하고 직접 밥을 지어서 먹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가득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찬양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고 말씀이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 마음은 그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 아내가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아내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딱 함께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한 2달 동안 묵상하고 성찰하게 됐는데 저는 이 본문 구절에 대해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기적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혼인잔치집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상징인 기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이 땅에서도 주어졌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선교사였던 저의 10년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히 곤고한 상황에서 메마른 상태였죠.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저였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잔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상실한 채로 지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기쁨이 상실되어진 제 심령의 상태를 보았고,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해 드리느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1년이면은 족하겠지. 1년 정도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지만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을 때 제 바람과 기대와 다르게 그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빠인 가장의 제 열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도한 책임감.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 제 열심과 책임감만으로만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 3년여 동안의 그 시간들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사실 나 때문이었어. 나의 불신앙 때문이었어. 자녀가 너의 사춘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빠의 문제였어.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정도 이어졌던 가족 간의 긴장감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요, 저의 상황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까지 지옥 같았던 제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고 제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옥과 천국은요 정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돈이 더 있어야, 환경이 좀 더 좋아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열쇠가 되십니다. 우리 행복의 열쇠가 되세요. 그분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미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보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았을지라도 상황은 내일 당장 변할 것 같지는 않고 홈스쿨이란 걸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홈스쿨의 교장 선생님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으로 지체하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교훈이 제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거는요, 내가 운영하는 이 홈스쿨, 이 학교의 학생은 이 두 아이, 찬혁이와 수연이뿐만 아니라 부모인 너희 부부도 포함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학생은 너희 부부를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교훈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짓이, 이 부분 좀 두꺼운 글씨만, 크고 두꺼운 글씨만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과목은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교사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선생님이, 여러분 부모님의 선생님, 여기 계신 교사님들 뭔가 배우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경외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이 교훈을 받았을 때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은 동의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경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부부가 결혼하고 첫 아이 찬혁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다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가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해요. 저 앞에 있는 아기용품집에서 베네 쪼고리 하나 사오세요.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뛰어갔더니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병실에 딱 도착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뒷처리를 하느라고 아직 수술실에 있었고요. 아이가 제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머리 사이즈하고 몸 사이즈가 1대1. 거의 뭐 얼굴에 뭐 비늘 같은 거 들리면 더덕더덕 해가지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막 했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아요. 외계인 같아요. 참 희한하다.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얼굴 씻기고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얼굴이 뽀얀해져요. 사람 같은 형상을 가져요. 참 신기하고 경이롭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놀랍고 경이로울 뿐인데 참 더 중요한 거는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요, 어제까지 못 느꼈던 건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부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간호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그때까지 제가 앉지는 못했거든요. 안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에 목욕 제기를 하고요, 또 병원에 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렇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제 손에 안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첫 번째, 뭔가 제 몸에 붙어있는 부정한 세균들, 나쁜 세균들이 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이 아이를 해칠까 봐. 두 번째는요,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안다가 실수해서 놓쳐서 이 아이가 깨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 순간에 마주한 제 아이, 첫 아이, 그 아이는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존재예요.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예요. 흠이 없는 존재예요. 예. 근데 그 앞에서 마주할 때 저의 부정함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좋은 동역자였고 후견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상심해서 있을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비춰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노래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하면서 보인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죽은 자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이야기하기를, 오 화로다 나여,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면으로 대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기도를,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받고 그 마지막 즈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정말 위험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나의 뒷모습 그림자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모세를 큰 바위 뒤에 숨기십니다. 그 큰 손으로 그를 가리십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겠지만 그 뒷모습만 비춰주십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머리에 하얗게 광채가 나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머리와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부정함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 이것이 발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서 경험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저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해 보이는 이 아이를 마주했을 때 왠지 모를 제 삶에서 제 과거까지 밀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었지? 그 부정한 과거의 역사까지도 끌고 와서 이 아이를 더럽힐까봐, 훼손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는요, 얼마 전에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냈죠. 그 해에도 아마 어느 해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더 깊게 와닿았던 내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그 전에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관에 찔리시고 또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 상상만 해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얼마나 리얼합니까? 사실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어떤 고난, 그 고난의 깊이가 어땠는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저 정도였다고? 그 자리에서 그 영화를 보던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흐느끼고 오열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왔죠. 네, 그 정도의 고통이라면 예수님이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3번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를 하셨을 때에 왜 그런 절규를 하셨을까? 그 육체의 고통 때문이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다르게 이해가 됐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죽음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
그런 영적인 사망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서 하셨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 된 관계에서 하나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그 관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셔야 하는 그 삼일체 관계에서 분리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바로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와 늘 사랑하고 아버지와 늘 함께였던 그 하나였던 그 관계가 완전했고 가장 완전했던 순간입니다. 난 그것이 항상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것이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해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역,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죠. 근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은 예수님의 절규였던 거죠.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의 손을 놓으십니까?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와 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는 절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느끼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경외,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경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친밀한 정도가 상황이나 계산에 의해서 잠깐 오늘은 잠깐만 저기 좀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 좀 계세요,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경외를 가르칠 수 있을까 참 막연하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희가 느끼게 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렸던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코너에 몰아붙이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니까 시작한 가정 예배였지만 매일마다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처음에 어렸던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 비비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들 등짝 스매싱 했다 그랬죠. 척 일어나, 예배에다가 졸면 또 등짝 스매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신 차려, 다 회개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예배 자체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게끔 했던 저의 태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을까? 이 어린애들한테 절대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부모의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제가 가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사실은 어떤 폭력적인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강요했던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는 반성이 있었고 또 회개의 제목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한 해, 2해를 지나면서 아이들도 익숙해지게 됐어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하는 스타일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왜냐면 사실 그 설교는요 아이들에게 그냥 잔소리일 뿐이에요. 부모가 하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혹은 뭐 창세기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혹시 뭐 개인 큐티를 하시거나 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함께 읽고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묵상했던 결과들을 나누는 식으로 함께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설교자가 됐던 거죠. 뭐 설교까지는 아니겠지만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됐지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원망과 그런 화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요, 이 조그만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그 성경 말씀, 아이들 수준에서 깨달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적용한 내용들이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사실 이런 상태인데 너희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이 났죠. 맨날 우리를 혼내고 압박하고 그랬던 아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꾸벅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 보면서 신났겠죠. 그 다음부터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바뀝니다. 아이들이 연예계에 데뷔하고 나서 사실 매일마다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독립까지 했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각자 저희가 독립을 시킬 때에 요구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꼭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저희가 파송한교회, 일산광림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 두 가지만 약속을 받았어요. 다른 요구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했죠. 저희 가정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몇 년 전에는 일어났던 일들은, 저희가 보통 모이면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저녁에 모입니다. 모이면 배달을 시키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막 수다를 떨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머리가 다 컸잖아요.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과 잘 맞지 않는 것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살짝 불편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요. 노골적 내색은 하지 않지만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나서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좀 이게 옳다고 고집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건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까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조금 불편하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그걸 지적해 주세요. 사실 아까 내가 엄마 아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더 너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는요, 여기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로서의 그 가정 예배가 중요했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성들, 또 감정들까지도요 조율되어지는, 가족 간에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 문화로서 이 가정 예배가 저희 가정에는 잘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 그리고 토대로서 이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조율되어지고 화목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으로서 그 가정 예배들을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 외에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데 있어서 한번 연습해야 될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편 4편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란 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이 참된 경건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사야서에서는 좀 더 다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세부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는 것, 또 내 직장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주는 것,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주는 것,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 뒤에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 혹시 나는 교회에서는 친절한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친절한 사람인데 내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그 관계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라.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 경건의 연습을 부단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보면요, 고넬료 잘 아시죠? 고넬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으로 보였던 그 사람의 특징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혼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서 온 집안은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문, 내 집에 속한, 이 시대로 보면 종들까지도 포함한 것이죠. 내 가문을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척들, 내 이웃들까지도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의 주인, 이 집의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번에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인들일 텐데요. 이들은 분명히 고넬료의 신앙,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저를 포함해서요, 또 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 신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야 될,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아이들, 학생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데서 코람데오라는 뜻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엇을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 우리 가정.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은 이미 1896년도에 찰스 M 쉘돈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지은 소설입니다. 저도 아마 이 책을 아마 10대 때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정말 영적으로 또 큰 도전과 그런 각성이 주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목사님부터 해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 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또 일에 있어서 또는 목사님 입장에서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답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실패가, 손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해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나아진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손해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세상에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사실 무관한 것처럼 살아갔던 삶의 그 영역들, 그림자처럼 감춰져 있던 그 영역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 도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용도 나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권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기초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 기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요. 또 대학을 통과해서 또 직업을 가져야 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쌓기 위해서 이 과정들 겪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실까라고 했을 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 능력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재능의 형태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요, 물론 우리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본성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 갖고 들여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그 첫 장에 펼쳐진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나의 딸 시온의 딸 이스라엘이 창녀처럼 온갖 치렁치렁한 이방인들이 치장하는 그런 귀걸이와 장신구를 걸고 또 발목을 드러내면서 창녀처럼 춤을 춘다고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그 문화에 물들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그런 이스라엘 상태, 유대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책망과 또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곳곳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노래고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미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동쪽 끝 서쪽 끝으로 나를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요, 뒤에 보면은 그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줬던 이방 나라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 너무 딱딱하고 규범적이시고 재미없으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율법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 이 사람들을 위한 규범들이에요. 너희들이 평화롭게 질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늘 실수하고 질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혹은 죽이려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율법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법이에요, 법.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성품이 어떤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왜곡되어져 있고 또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성품들이 더 자세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처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미 부여하신 고귀한 가치와 그런 지혜와 재능과 성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이미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졌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우리 자신은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훈을 받기 전에는요, 그런 관심이 나에게 있었던가 자문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선교사로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었던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홈스쿨 계속 해야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도우실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결정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은 공부하지 않고 홈스쿨하지 않고 노는 시간을 갖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알려면 그걸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사실 진지하게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한 3년 동안 홈스쿨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1년 동안은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실컷 놀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신나했습니다. 근데 놀더라도 시간표를 짜서 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심지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홈스쿨 할 때 공부를 하다가 각자 방에서 조그만 컴퓨터를 선생님 삼아서 하다가 지루하죠. 따분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가끔씩 딴짓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딸 수연이가 항상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정말 줄여서 잠깐 딴 거 들여다보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아빠가 와서 들여다보고 딴짓하지 마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딴짓이 참 불편하죠.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딴짓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 안에 그런 딴짓거리들, 자기들이 놀고 싶은 것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그냥 자기 주변에 있던 것, 심지어는 공부하려고 했던 조그만 컴퓨터를 포함해서요, 그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아빠의 기타까지도 아이들의 장난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하루 지나서 시간표를 들고 쫄쫄쫄 와가지고, 아빠, 저 시간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재밌게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제 실증이 나요. 딴 거 하고 싶어요. 아, 그래? 시간표를 바꿔줬습니다. 프린트를 해준 거죠.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부모의 욕심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놀았으면 뭐라도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라도 좀 하나, 아무것이든 한다고 했으면 꾸준하게 길게 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 말고 이런 거예요. 별로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학, 엄마 아빠 살 때 니네들이 원하지 않다면 대학에 꼭 갈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찬혁이가 친구들이 다 대학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대요. 대학 가는 이유가 친구들이 가니까 친구 따라서 가고 싶다는 거죠.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 대학을 가려면은 고졸 자격이 필요한데 공부해야죠. 검정고시 볼래요?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1년 그 쉬는 기간을 마치고 나서 공부하자. 그동안 아빠도 열심히 홈스쿨에서 공부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해 볼게
라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뭐 선배 홈스쿨러들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1년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 공부 좀 해볼까라는 얘기를 하려는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그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 한인 교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학생부 찬양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팀 중에 고3짜리 있었는데 그 애가 드럼을 치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하루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터치가 되는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엄마 사주세요 아이팟, 사주세요 아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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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팟. 이게 답니다, 가사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큰 오빠고 형이니까 찬양팀한테 다 가르치고 연주하고 싱어들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재밌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 재밌게 불러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을 부릅니다. 근데 저희 어른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고3짜리가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할 일도 없이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지. 근데 저희 찬혁이 눈에는 그 형이 너무 부러웠대요. 와, 저 형이 노래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 온 교회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팟 노래 부르는데 부럽다. 나도 저 형처럼 뭔가 관심받고 주목받고 싶다. 내가 뭔가 만들어 와서 이 아이들이 다 호응하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 뚱땅뚱땅 30분 만에 뭘 해가지고 나와서 엄마 아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들려준 노래가 갤럭시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갤럭시라는 노래는요, 아이들이 이제 K-POP 스타를 마치고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낸 정규 앨범, 정규 데뷔 앨범이죠. 거기에 마지막 수록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곡이었지만. 그리고 그 전에 삼성 갤럭시 광고로도 쓰였었어요, 사실. 첫 노래였지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래? 뭔데? 노래? 제목이 뭐야? 갤럭시 했을 때 뭐부터 생각이 났을까요? 걔는 아이팟, 너는 갤럭시. 그렇고 그렇겠지 뭐. 그냥 장난스럽고 유치하고 그냥 뭐 그런 거겠지. 우리 한번 재밌게 들어보자. 저희는 늘 박수 쳐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니까 늘 호응하고 박수 쳐줬던 엄마 아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도 뭔가를 만들어 오면 엄마 아빠 들어보실래요? 자주 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거든요. 그게 저희 행복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갤럭시? 그래 뭐 넌 갤럭시구나. 근데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노래가 시적인 거예요. 은하수 갤럭시를 노래하고 있었고요. 처음 노래를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멜로디 라인이 엉성하지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정규 앨범에 실릴 정도였다고. 광고 음악으로 쓰일 정도였다고.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헐 하고 있었어요. 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또 수연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5분 만에 노래를 뚝딱 하고 만들어 왔어요. 제목이 똑딱똑딱이에요. 약간 동요스러운 노래였지만 역시 예쁘고 사랑스러운 노래였어요. 미공개곡입니다. 근데 초기에 저희가 아이가 노래를 만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캠코더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곤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K-POP 스타에 나가기 전에 올렸던 그 영상들을 본 분들은 그 자료를 나름대로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매일마다 노래를 한두 곡씩 막 만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좀 해야 공부 좀 하자, 시작하자라는 한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캠코더 찍고 제가 올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수연이가 우리 이왕이면은 이제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팀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어? 악동 뮤지션 어때? 이렇게 수연이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찬혁이가 악동 뮤지션 악동?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 난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하면 의미를 바꿔보자. 그래서 악을 악할 낙이 아니라 즐거울 낙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음악을 할 때 음악 악도 즐거울 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음악을 하면서 노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악동 뮤지션 어때? 그랬더니 둘 다 아이들이 좋아요 한 거예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아이들은 그냥 놀이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비자무제로 나왔을 때도 아이들 찬혁이는 계속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 저희가 올린 그 영상을 보고 어느 이제 숭실대학교에 음악 동아리를 하던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이들 영상을 보니까 너무 노래가 좋다. 우리 이제 동아리 대학생 동아리인데 우리가 버스킹 공연할 때 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 부른 노래들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심심했던 터라, 한국에 오면 친구들이 다 학교가 있잖아요. 자기들만 할 일이 없으니까 해볼래요 한 거예요. 그렇게 버스킹을 다녔던 영상들이 또 인터넷에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 당시에 뭐 위대한 탄생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전화가 오고, K-팝 스타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게 K-팝 스타가 된 거예요. 처음에 그걸 할 때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항상 우리 노래가 좋다고는 하는데 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한데 우리 홈스쿨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하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엄마 아빠가 니네들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예선을 통과했죠. 근데 본선 녹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몽골을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죠. 아이들이 몽골을 간다고 한다는데 저희가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들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이왕 그러면은 저희가 할머니 집에 머물면서 저희가 그냥 본선까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럼 길어야 한두 달 내에 몽골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한두 달 후에 보자 빠이빠이 하고 저는 이제 몽골에 간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이 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놓게 된 거죠. 근데 이 방송국 제작진들이 참 냉정한 게 아이들하고 연락을 제대로 못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 무대를 설 때마다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본 적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엄마 아빠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무대 올라가기 전에 수연이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이제 생방송 올라가서 합숙 생활을 할 때는 찬혁이 수연이 둘이 만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고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웠어요. 어쩌면은 만약에 저희 부부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통과하는 상황이었다면 제 기질상 계속해서 뭔가 간섭하고 잔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끌고 가시는 중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뭔가 좀 좋은 가이드를 해주고 싶은 그 욕구, 사실은 과도한 책임감, 뭔가 이렇게 계속해 간섭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기회를 스스로 제가 망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몽골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 됐어요.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저희 아이는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스스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것이 저희 가족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시작은요, 어떻게
지금의 악동 미션이 됐을까, 악묘가 됐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재능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 과정, 그것을 그냥 놀이 형태로 그래 마음껏 해봐, 딴짓이라도 좋으니까 해봐 라고 했던 그 기회를 통해서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죠. 1년 동안은. 그런데 제 플랜상으로는 자, 여기까지야, 이제 내 계획대로 다시 공부 시작하려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끌고 가시기 시작하실 때 제 손에 미치지 않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연예인이 됐잖아요. 제가 연예인 세계를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예인이 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요청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예배 꼭 하자. 가정예배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도한 건 이겁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아이들이 말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의 관점이 어떤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그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10년 전에 그때처럼,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우승을 하고 연예인이 됐으니까요.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부터도 여전히 저희 가정에, 저희는 홈스쿨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실 시작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여전히 끝난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 아이들이 부모인 저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저희 아이들 이제는 독립해서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회사, 사실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걱정하신 것처럼 야,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는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봐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YG라는 회사에 몇 년 전에,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버닝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했지만, 그 버닝썬 사건이 터지기 바로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직원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교회에 있을 때 같이 훈련받고 발렌티어로 있던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드디어 신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버닝썬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 나와야 된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잖아요. 저에게 기도가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찬혁이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 다녀와서 여전히 자기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좋은 분들이 있고, 그 안에 함께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신하고 자기는 떠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죠. 오히려 남고 항해라는 앨범을 냈을 때 그 항해 앨범이 너무 잘 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선한 영역들을 일으키시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회사 안에 여전히 대외적인 시선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회사 안에 그 문화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는지를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이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맡기고 있습니까? 목사님에게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고 한두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는 가정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교과서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인데 혹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경외함을 배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통해서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결정하시면 이 가정 예배를 비롯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앙을 배워왔어요. 그런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저처럼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는 그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을 배워가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보면 참 긍휼한 마음, 참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특히 이 자리에 교사분들 계시죠? 교사분들은요,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님이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청년 세대, 이 교회에 속한 청년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세대에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어른,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내 자식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인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부모, 신앙적인 부모, 교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일회적으로 단번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느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애써도 그분을 완전히 닮을 수 없겠죠. 그분처럼 완전해질 수 없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죠. 하지만 그 가까이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 다름질의 그 꼴대가 되어야 하겠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영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실수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라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돌파하는가를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품 안에 자식에서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숱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 부모님이 이 과정들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사랑해 주셨는가? 보호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너희도, 부모인 너희도 나의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학생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치겠죠. 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교육 방식도 필요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이럴 거예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고 정말 헌신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사역자, 목사님이셔.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이 집에서 만나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요? 집에서 만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그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말의 표현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분을 섬기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아이들이 보고 있나요? 네, 그것이 학습입니다. 여전히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여전히 저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 아이의 성품과 그 아이의 영성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 그 간극, 갭,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숙제이죠.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합할 것인가. 그것은 과거에도 고민했던 거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분을 존중하며 살 것인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단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다. 예. 알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결국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지키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손해가 눈앞에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세상으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혼하셨어요. 제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한 1년 정도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어린 저희들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헤어지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가족들이, 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됐어요.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려운 과정들 지났어요. 저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지 못했지만 가까이 살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같이 살았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참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거나 뭐 이런 기억이 저는 없어요. 참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삶, 그 믿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을 할 때 좀 두려운 하나님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무서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 이야기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내가 정말 좋다고 여겼던 그 순간, 나에게 해주셨던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뭐가 있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하는 것이죠. 추측해요. 물론 여러 가지 그것들을
뚫어내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사랑의 방법들과 사건들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긴 했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결국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게 영향을 돼요. 잘못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어떤 표현들, 방법들, 내 엄마 아빠가 아주 무뚝뚝한 분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우리 아이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뚝뚝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것들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시기가 옵니다. 오긴 올 거예요. 근데 못 뛰어넘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이해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제 부모님 선택한 적 없고, 제 부모님 이혼하신 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제가 왜 제한을 받아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30이 넘은 더 수염을 덥수룩하게 면도도 안 하고 그런 얼굴 가지고 성교회를 출퇴근할 그 1시간 동안 내내 울면서 다녔습니다. 한 달 내내. 이것이 원망스러워서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긴 했지만, 저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중간중간에 저도 실수하고 실패한 경우가 있겠지만, 좀 굵게 들여다보면은 딴 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또 성교회, 가정, 이 삶과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30이 넘어서 이미 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실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자라온 성장 과정들, 내 부모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해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억울함이 되는지요. 나는 좋은 아빠가, 내 부모와 다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과 다르게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많이 가졌거든요. 제 부모님과 다르게 제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저는 우여곡절을 통해서, 물론 이것도 은혜였지만, 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어서 깨달은 거는, 제가 살아온 그 성장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복이었죠, 사실은. 그것이 저를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큰 굴곡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만큼 살아온 동안 왜 굴곡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성장 과정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것을 고백하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의도하였건 뜻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겪어온 삶의 굴곡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고 장애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지식과 경험을 쌓여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에 여러분,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형편없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잘못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요. 네.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원죄라는 것이 숙명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람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순간순간 내가 삶을 살아온 그 삶의 습관과 방편과 전통대로 마치 옛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옳다고 여겼지만 겉만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 겉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꼬집으셨던 그 사건 주인공처럼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좋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발견하고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첫 출발점은요, 아이들의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모 우리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혹시 좋은 아파트에 사시나요?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아쉬운 거 없잖아요. 아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이것과 별개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는요, 나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나의 연약함,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사실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혼자서 부단하게 애써서 어느 정도 습득은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그 한계, 인생의 어떤 그런 상처, 내 인생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뭔가 막힌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죄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요, 더 깊은 우리 심리적인 거 안에, 영적인 거 안에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는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부정함과 연약함들이 다 드러날 테니까요.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애타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영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내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예전보다 더 얼굴이 환해졌어. 더 웃으시고 할렐루야를 더 외치시고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자주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와, 뭐지? 좋아.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더 주님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 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그 일들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새번역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우리 한글 버전에서. 주님을 경외하면 그 앞에 어떤 주어가 있어야 될까요?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 앞에 또 생략된 주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런 타이틀로 세미나도 하고 또 이런 강의 요청도 제가 많이 받고 다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잘 교육을 할까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녀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모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TV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서 옛날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그 프로그램도 들었고 요즘 오윤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 또 행동적인 것들 어떤 문제점들 가지고 부모가 상담하러 나왔을 때 결론은 대체로 부모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고 많이 이름을 바꿔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곤 합니다. 네, 이 말씀에도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함축되어 있죠. 부모 자신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제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부모님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믿음,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그 모습, 그 부모님의 등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배우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분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 그것을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홀로 살아갈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의 등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에 와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또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교훈들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베푸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기를 결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부단하게 주님의 거룩을 담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사분들이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영적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와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